이 지난주에 제가 요 말씀드렸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표현밖에 없다. 세상에 모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것은 둘 중에 하나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사랑의 표현이거나 다른 하나는 사랑을 갈구하는 외침이거나 갈구하는 외침이라 그랬어요. 갈구하는 외침. 난 네가 싫어. 꺼져버려. 라고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나는 진짜 못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난 네가 싫어. 꺼져버려. 라고 하면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통역이 필요하다. 번역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난 네가 싫어. 꺼져버려. 넌 뭐 하는 일이 왜 다 그따위야? 실제로 내가 뭘 실수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건 예외가 없어요. 누군가 비난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 네가 뭐 꺼져버려라고 했으면 요거는 번역하면 뭐다? 나를 좀 도와줘. 나는 지금 내 상태가 너무 혐오스러워. 나는 길을 잃었어. 나는 사랑의 연결이 무엇인지 놓쳐버렸어. 라고 하는 말이다. 그거를 근데 물론 당사자가 이렇다는 걸 당사자가 의식을 못해요. 그냥 거의 이거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와 마찬가지라고 봐도 무방해요.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여서 쏟아내는 말은 실은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참된 정체성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두려움에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가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쫓기는 마음일 때 나도 모르게 막 짜증스러운 말이 나도 모르게 막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차리고 후회하고. 그러니까 약간 정신의 이 주파수 대역이 엉뚱한 데 지금 가 있어서 나도 모르는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알아듣기가 우리가 어려우니 누가 나한테 그런 비난했을 때 그거를 사실인 줄 알고 그거 그대로 듣고는 상처를 받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경우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의 말을 할 때는 이것은 실은 진짜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거다. 사랑을 갈구하는 거다.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난 네가 싫어하면 어쩌 죽을래? 이렇게 처벌하거나 보복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실은 난 네가 싫어 라고 공격은 했지만 그 사람은 지금 사랑의 부재 결핍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사랑의 결핍 자체가 그 자체가 병이에요. 여러분 병은 어디 저기 병원 의원 가서 진단서 끊는 게 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병은 그 외적으로 드러난 병의 증상도 있지만 항상 그건 뭐와 연결돼 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 뭐 중풍병자, 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게 다 뭐다. 그냥 신체적인 증상만 뜻하지 않는다. 그 병이 상징하는 마음의 결핍감, 그것과 항상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처벌과 보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치유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제자 레위가 이제 그 세리장이었는데 세금 걷는 사람의 우두머리.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욕을 먹던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되게 정결예법이라 그래서 하여튼 뭐 밥 먹을 때 손 반드시 씻어야 되고 안 그러면 이게 뭐랄까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어긴 거예요. 그거에 따른 어떤 처벌이 들어가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일 정도니까.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죄인들과는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예수님 제자 뭐 베드로도 이방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유대교인과 아닌 사람들 밥 먹었던 게 큰 문제가 되고 막 왈가왈부되고 막 이래요. 이 정도로 민감한 문제인데 예수님은 버젓이 그렇잖아요. 늘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거 꼭 그거 버젓이 해서 항상 구설수에 오르시기를 좋아하셨던 분이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장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밥을 같이 먹으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이 뭔 사람이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인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 보기에 지금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이랑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근데 또 나서 배짱은 없어서 예수님한테 직접 따지지는 못하고 제자들한테 따져요. 왜 니네 스승은 죄인들이랑 밥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듣고 대답을 하시죠.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결국 예수님의 시각이 뭐였냐면 그 시대에 죄라고 이렇게 단정 지었던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아니다. 아픈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관점의 변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이제 지난 한 주간 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 상황들이 있었죠. 그 중에 나 자신의 어떤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처벌하고 싶거나 단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냥 이미 올라와요. 이미 그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죄된 습관이에요. 저도 그래요. 또 뉴스 보면 막 요즘 막 전 속이 뒤집혀요. 이제 돌아오기가 힘들어. 하지만 정말 여기엔 예외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픈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다. 물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너는 아픈 사람이야. 야, 약 먹자.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변하진 않아요. 그렇게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기보단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관점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맞이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저기 창세기에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밥 먹은 횟수가 다 다르시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면 우리 성경 중에 이 창세기는 이렇게 읽어보면 약간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또 장르를 보면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그 뒤로 이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뭐랄까 지금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어떤 패턴 있죠. 패턴.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그 주요 특징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됐구나를 알 수 있는 그 상징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름이 뭐죠? 몰라요. 아담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하도 이 단어가 이제 우리에겐 좀 익숙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사람 이름처럼 다가오지만 그냥 어떤 한 존재를 만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혼자 있기보다 그 배필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하와 여성을 만들고 이제 이로부터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지난번 얘기했듯이 그냥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면 좋은데 하지 말라는 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 다음부터 수치심이 올라오고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데도 숨어버리고 막 이제 이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수치심은 거짓말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우리 마음의 심리를 잘 보세요. 들키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들키고 싶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내 상태가 수치스러울 때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수치심은 되게 잘 교묘하게 연결돼 있는 건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세상인 에덴이라는 그 곳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직접 그 전에는 그냥 그대로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이 충족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애써 그것을 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것의 시작이 거기서 아담 하와의 추방에서부터 잘 드러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만드시고 나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다른 창조들에 대해서는 그냥 창조만 하고 보기 좋았다 하셨어요. 근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사람을 만들고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게 뭐냐?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이에요.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복이 무슨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지배하고 수탈하는 이런 정복이 아니에요. 이제 단어만 이렇게 쓰인 거지 관리하라라는 뜻이에요. 관리. 결국 정원의 정원사가 되라는 뜻이에요. 이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정원사가 되어라.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계속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거 그대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하세요. 2장 19절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 만들기 전에 이제 동식물 막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거를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서 아담이 각각의 그 생명들에게 들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 붙인 그대로 됐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나 손주 이름 지어 보셨나요? 저는 제 딸 낳을 때 이제 이름 뭘로 하지, 이제 괜히 이제 부모님께 맡겼다가 엉뚱한 이름 나올까봐 제가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웬걸 아버지가 이미 받아 오셨네. 이름을 짓는 건 굉장히 큰 권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인생을 좌우하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를 나는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름과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성경에도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 이름을 짓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듯이 근데 여기에 첫 이름을 짓는 역할을 사람에게 줬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구별하려고 이름 지은 게 아니라
뭐 1번 훈련병, 2번 훈련병 이런 성격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공동으로 창조했다. 이 생명들을. 물론 인간만이 창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그 마지막 그 창조의 완성을 인간이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자다. 창조자라니까 이게 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거 뭐 하나님의 그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창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24시간의 상태가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창조가 여러분 큰 무슨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를 내고 있는데, 내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해도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는 말로 지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있는데, 이거 다 창조예요. 다 창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마지막 이름을 붙인 것은 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 이 나쁜 놈아 하는 순간 그 존재는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자기 그 힘이 약하면 내가 부르는 대로. 그 절대적인 예가 부모가 자식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백지장이니까 부모가 하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기 정체성. 그것도 창조. 이미 창조는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이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니야 나빠라고 창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쓰다가 버리는 쓰레기야, 소모품이야 라고 취급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에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것은 정원사로서의 책임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을 하나 잘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농사짓고 먹고 사는데 아들을 둘 낳았어요. 첫째가 카인, 둘째가 아벨. 카인은 농사짓는 사람,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제 커서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첫 그 소출을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나의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소중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지금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일주일에 시작을 무슨 요일로 두나요? 일요일로 두잖아요. 주님의 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은 주일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주님의 날에 먼저 7일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첫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시간도 따로 떼어내고 우리의 정성도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를 따로 마련했듯이 카인과 아벨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형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 버렸어요. 근데 이유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짐작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카인의 이거를 받지 않으니까 카인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어땠나요?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보면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차별했다. 이렇게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게 헌금했는데 제가 헌금 바구니 받아놓고 거기서 박경희 집사님 거 빼버리고 누구 권사님 거 빼버려서 안 받아버리면 황당하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거 뭐 딱 떨어진 예는 아니지만 목사가 뭐라고 이걸 뭐 받고 말고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열등감과 수치심과 피해 의식을 느낀 거였죠, 가인이. 근데 왜 그런지 직접적으로 이유는 안 나오나 짐작할 수 있는 건 우리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 정도. 그러니까 재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재산을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가인을 타일려고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뭔가 가인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속된 말로 쌩까버리고 넌 상대 아내가 아니라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카인과 이야기를 나눈 거죠. 카인의 뭔가 어떤 그 제사를 드리기에 정확하지 않은 어떤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7절에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않은 것으로 짐작해보고 너는 그래서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딱 떨어지게 그 표현되지 않지만 가인의 무엇이 그 제사가 제사되지 못하게 된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 보면서 받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차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받고 싶어도, 그 예배를 받고 싶어도 예배 드리는 당사자의 마음이 뭔가 조율되지 않으면 그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인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볼 수 있냐? 저는 그것을 가인의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성. 요 기억나세요? 자기 중심성. 작년 한 이맘쯤 그 내 뒤로 오라 설교 시리즈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라라고 했어요. 성경의 표현,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이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근데 여기서 자기라는 게 이제 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한 게 자기 중심성이었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도 좀 어렵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나만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려는 마음, 이런 거. 내가 살기 위해 내 옆 사람이나 주변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용만 할 뿐 신경 쓰지 않는 마음, 혹은 쳐버리는 마음, 공격하는 마음. 그러니 여러분, 경쟁하는 마음이 결국 이거잖아요. 경쟁 구도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경쟁을 위해 뭐랄까 방해를 한다든가 이러는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가 사소하게 있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결국에 이게 다 어디서 기인된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자식에게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런 걸 느끼시나요? 느낄 수도 있긴 한데 거의 그렇진 않죠. 특히 손주들한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 그냥 뭐 막 쥐어주셔. 막 이렇게 용돈에서 드리면 그 돈이 다 애한테로 와.
좀 쓰시지.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은 나뉘어 있지 않아요. 내 손주에게 주는 용돈이 그 나한테 주는 것과 똑같은 마음일 때 그래요. 요거예요. 분리되지 않은 마음일 때 사랑이 그렇게 막 흐르고, 이 사람의 일이고 내 일이고, 사랑은 분리되지 않을 때만 가능해. 근데 시기와 질투는 뭐예요? 반대로 그러면 분리됐을 때예요. 분리됐을 때, 남이 됐을 때. 근데 이 최초의 분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 옳다 그르다를 따지고 내 옆 사람에게서 그걸 따지고 지적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분리가 시작되고, 이 분리는 가족 간의 분리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최초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분리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이 에덴과의 분리로, 내가 풍요롭게 이미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분리돼서 쟁취하는 삶을 살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형제가 서로를 살인하는 지경에까지 갔어요. 그 분리감 때문에. 그 분리감이 질투와 시기로 이어져서 서로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 나만 살려고 남을 희생시키려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그래서 꼭 칼을 들지 않아도 시기하는 마음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런 상태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저에게도 이게 올라와요. 그리고 이때 깨어 있어서 어떤 선택으로 가느냐가 갈림길이죠. 에덴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제 살인으로 가느냐. 칼만 들지 않는 살인이 그다음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인이 저기 아벨을 불러서 들에서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죠. 카인아, 네 동생 어딨냐?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말해요. 약간 이거 좀 적반하장이잖아요. 자기가 죽여놓고 몰라요. 거짓말까지 해놓고 그 한술 더 떠서 제가 뭐 제 동생 지킨 사람입니까? 쥐가 쥐 인생 알아서 살 것이지? 그냥 요 구절만 보면 뭐 틀린 말도 아니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죠. 하지만 가인은 거짓말을 한 거죠. 죽여놓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죽여놓고. 자,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내가 내 인생 아우를 지킬 필요 없죠. 자기가 자기 지켜야지. 하지만 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는 가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바로 벌을 줬죠. 이게 잘못 벌을 줬죠. 근데 가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을 스스로 직면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느라 가인을 부른 거였는데, 가인은 거기다 대고 또 모른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회피해 버렸어요. 이게 누구랑 똑같나요? 처음에 자기 아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한 행동 패턴과 지금 똑같아. 실은 그때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기회였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거짓말하고 부정함으로써 실은 쫓겨났다라는 것보다 저는 스스로 방출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의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에덴에 있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밀려났다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 가인도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냥 정직하게 말했으면 됐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디 있느냐? 혹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정원사로서 돌봤어야 했을 나의 가정 내지는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 혹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 또 더 나아가 이 생태 환경까지 묻고 계세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제 자연 환경, 바다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바다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바닷가를 뭐 그렇게 뭐 물놀이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자연을 뭐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공무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건 뭐 알아서 공무원들이 하겠죠. 뭐 알아서 뭐 그 맡은 사람들이 하겠죠. 뭐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 예, 제가 바로 정원사입니다. 예,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의 눈이 멀어서, 제 시기심의 눈이 멀어서, 제 욕심과 편의만을 자기 중심성으로 생각이 매몰돼서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이웃이 굶어 죽든 간에 어떤 간에 상관없이 제가 저만을 챙겼네요.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끊겼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던 제사가 비로소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첫 문구가 돼요. 그 첫 입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우를 지키는 자인가? 그때 예, 제가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예, 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관리하는 정원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그때 그것이 다시 또 에덴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로 다시 우리가 회귀할 수 있는 우리의 한 소중한 한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환경과 관련된 설교를 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완벽한 방법을 내가 모르겠어요. 뭐 뉴스에서는 예를 들면 뭐 태양열 이게 환경을 위한 거다는 맞는데, 예를 들면 또 이 태양열 무슨 재료들이 만드는데 드는 방식과 또 이것의 어떤 이 회수되는 방식이 아직도 우리의 기술로는 그게 또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르겠으니 선뜻 제가 뭘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상태로 어정쩡하게 결국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자라고 제가 설교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한다? 5억짜리 식당을 차리기 위해 지금 당장 뭐부터 하자? 그냥 10만 원씩 적금을 들자. 이 10만 원 가지고는 결국에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적금을 드는 이유는 결국 이건 나의 태도를 계속 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몰랐던 더 큰 지혜와 힘이 마치 우연처럼이지만 실은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서 더 큰 적합한 지혜와 힘이 온다. 그럼 결국엔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내 이웃의, 내 형제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지키자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우리 생태 환경을 위해서 그냥 예전에 뭐 요즘은 플라스틱 뭐 묻으면 재활용 안 되잖아요.
그 마라탕 한번 사서 먹으면 그거 지우는데 그 지워지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대로 버린 적도 있어요. 근데 안 되겠다. 이거 계속 이렇게 버릴 수는 없지 하고 다시 그걸 벅벅 닦아요. 그냥 이렇게라도 하나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씩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정원, 지구라는 정원, 내 이웃이라는 정원을 지키는 정원사로서 내가 할 일을 하나 같이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키는 자입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실 때 결국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욕심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완벽하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돌보라고 주어진 정원사로서의 책임, 그리고 우리의 아우를 지키는 책임, 그 책임을 우리가 아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을 합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환경들을 봅니다. 우리의 자연을 봅니다. 또 우리의 사회를 봅니다. 소외되고 떠밀려서 내몰린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몰려서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갇혀있는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완전히 알지는 못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 작은 씨앗이 5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